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7절, 8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가장 구별된 그 표시 혹은 특징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이죠.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올 한 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또 사랑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하나님 밖에서 사느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요, 담대하게 해줍니다. 사랑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아주 강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장차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요. 그 중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형벌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죠. 앞으로 받게 될 형벌로 인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누리는 진정한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인생의 모든 어두운 터널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주는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내 몸처럼 진실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 율법의 대강령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 서로 깊이 넓게 그리고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죠.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헤비타트라고 하죠. 이 운동은 1976년에 밀라드 퓰러라는 미국 변호사가 시작을 한 그런 운동이죠. 그런 성경의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서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주택 문제의 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는데 이 단체가 특별히 주목받게 된 그 이유를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한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사업, 국정 운영, 정치 분야 등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비타트 운동만큼 행동하는 사랑을 볼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헤비타트는 영감을 주는 운동인 동시에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비타트가 하는 일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밀라드 퓰러는 주택 문제에 대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적절한 주택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중 1억 정도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는 다름이 아닌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행동하는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청소년들, 또한 우리 학생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우리 학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임을 기억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표지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마땅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 주께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